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건 그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셨나요? 더 과거를 뒤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사셨나요? 뒤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혹시 예배에 여러분이 잘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정답 같은 답이 나오는데 좋네요. 더 빨리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살아있다는 것은 곧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들을 뒤돌아보면 대체로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때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일이 될 줄 알고 했다가 된통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그 어떤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흔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통성명을 하거나 사는 지역을 묻거나 하다가 꼭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삶에서 뺄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 한다라고 하면 그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 일과 사람을 뗄 수 없으니까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기도 11조를 마치고 나서 홀로 집을 떠나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지역이나 다름없죠.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홀로 앉아서 묻고 또 묻고 했던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나누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제 한켠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야 또 지금이야 제쳐두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너무 당연해서 아멘이 없는 겁니까? 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엉뚱한 일 벌리지 말고 사고 같은 일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만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건 죄와 관련된 뭔가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죠. 우리가 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대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대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해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명확한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는 이때까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자기 일을 한 거죠. 그것도 그릇 행하여. 자기는 옳다, 이 일이 맞다라고 우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들은 결국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일을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틀림없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영거푸 틀림없음을 선언하며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큰 일도 하리라.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설프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명문화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일의 종류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갈망합니다. 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한번 믿음으로 저도 선포해보고 싶습니다. 큰 일을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큰 일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큰 일은 뭐죠? 했다 하면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큰일 났다. 우리가 했다 하면 그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고 합시다.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번 주에, 늘 그랬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자기 일 말고 실컷 해봐야 다른 사람 입에서 왜 그 일을 했냐고. 그리고 종국에는 큰일 났다고 막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자식들도 외치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했다 하면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서 정말 큰 일을 했다, 네가 큰 일 해냈다 라고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답니다. 뭐 하면요? 나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일을 잘하셔야 되겠죠. 그건 잘하실 거라고 믿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일을 할까 말까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무슨 생애를 사셨다고요? 공생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30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인생의 마지막 3년은 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나머지 3년은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14일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며 말이며 선택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내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에서 사적으로 살지 않겠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요즘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도태되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불안하고 힘든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제가 왜 기도 11조를 마치고 쉬러 갔는 줄 아세요? 내 삶이 내게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짐을 챙겨 갔어요. 일종의 공생애인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공생애를 살지 않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애를 살았죠? 내 잔을 채워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가운데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지금 펼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살았던 생애 아닙니까?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런 욕구와 감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제 모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쉬어도 일을 해도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공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아이들 떠나보냈으니까 좀 용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산 건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머뭇머뭇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선언으로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몫을 챙기게 돼 있고 장로와 권사가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일은 성사가 안 되고 다 사람의 일이 성사되어서 결국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지만 저는 일단 제 자신을 선언했어요. 내 남은 여생에 나는 공생애를 살리라. 여러분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밥 한 술을 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다. 옷을 사 입어도 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옷을 사 입겠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제일 착용하기 싫어하는 옷이 뭘까요? 양복. 그렇다고 제일 좋아하는 옷이 한복은 아닙니다. 이게 넥타이를 제대로 매면요, 진짜 목이 쪼여와요.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도 몸 안의 온도는 2, 3도 높아지고요.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옷을 왜 입죠? 공적인 삶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엄청난 원수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에게 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예수님 곁에서 친밀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대. 더군다나 사탄의 배우였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십시오. 자기 연민에서도 좀 빠져나오시고 과거에 했던 일, 지금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남은 미래를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을 또 당해야 되고 혼자만 당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말 아시지만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립니다. 차라리 일을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남은 생애를 공생애로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운 공생애가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공생애 하면 여러분 시작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생애. 네, 이 시작해 주시는 것도 공생애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하시면 가만 계셔도 되지만 공적으로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12명의 명단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찾아가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대접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사실은 더 높은데 뭐 그런 게 없다고 치지만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일부러 발을 씻긴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 볼 거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헌신한 12명의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감히 평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욕을 먹는가 그 원인을 하나 찾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삼는 일이 없어요. 오늘 정교인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30분만 저에게 좀 시간을 내주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이 자리로 오셔서 함께 기도 좀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맞죠? 그런데 스쿨이 되어 있어요. 제자 학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제자 학교가 아니고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건 온전히 12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다수를 앉혀놓고 강의하고 그 몇 주간에 참석만 하면 도장 찍어주고 제자 훈련 몇 기 수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일부 때는 거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어느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에게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학교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게 있다면 혼난 겁니다.
교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어느 어려운 교회에 청빙이 와서 몇 개월간 기도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확신을 갖고 아내하고도 기도하고 온 가족이 다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갔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거길 왜 가냐고. 제가 가면 오히려 그 교회 해가 될 거래요. 기도, 말씀, 태도,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제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제 삶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제자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학교에 간 게 아니니까요. 그냥 출석 부르고 와 있으면 되는 걸로 마치 훈련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인생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관심을 두고 제 선택과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직접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온 지 벌써 제가 5, 6년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또 몸이 안 좋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놓치고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목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그걸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민망하지만 또 외람되지만 용서하고 여러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목회는 제자 삼는 일이 될 겁니다. 학교를 개설해서 수료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민망하지만 제 신앙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제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적어도 제 수준만큼은 꼭 다 아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좀 괴롭히십시오. 모르면 저한테 좀 물으시고 딴 건 몰라도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죠? 이렇게 하면 된다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는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되는지 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이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비참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쉬쉬하는 교회입니다. 쉬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본들이 있고 그 본 밑에 적어도 12명씩 계보가 짜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면 저는 그저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들어잡시다. 제자 삼는 일은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적어도 12명은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든 내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12명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있는 그대로 전수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연결되지만 결국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며 제자를 삼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 선언합시다. 이건 오른손 들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선서. 나는 오늘부터 복음만을 말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입술로 복음과 상관없는 말은 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뭐만 선언하셨어요? 복음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는지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회복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잘못됨에 대해서 말을 하여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자훈련 차원에서 전수 하나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해야 될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바꿔서 한번 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괜찮다마. 너의 잘못을 묵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표준어로도 해야 되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 복음 대신 어떤 말에 익숙하죠? 혹시 고추 먹은 소리 아십니까?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나오는. 그 다음은 아시죠? 불을 토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억눌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본문을 보십시오. 병을 고치기 전이나 후에 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어떤 질병도 어떤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체적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공식적인 룰로 하나 정해드립니다. 온사 식구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봐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차를 대접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섬기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하루 온종일 책 한 자라도 보지 않았다면 학생인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요.
온 천하에 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십상이고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좀 집에 가만히 계세요. 정 안 되면 본인이 수갑을 사다가 수갑을 채우세요. 거룩한 상상으로 하지만 현실이 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 1년에 한 번은 안 가본 나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그 없는 돈에 감행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언어가 안 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마주치기만 해도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드립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죽음을 맛본 거나 다름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 여행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죽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날 죽이실 거니까. 자살은 안 할 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 필요가 없대요. 끝까지 떨기만 하래요.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탁했어요. 하나님, 가장 존귀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 죽음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함이 생겼어요. 저는 응답되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일이 성취되더라고요. 아멘. 알고 봤더니 내 많이 죽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왕 죽는 거 확실하게 죽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의 일을 선언하고 나아갈 때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좀 제가 깨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적인 일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라도 아멘이 커야 되는데 참.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의 홀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이런 큰 달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어머,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애를 낳으려나? 태몽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달님이 내가 오는 꿈이라고. 오늘 본문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을 할 거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또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새 삶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기 일은 하면 할수록 쓴물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도 살고 그 일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지 내 일을 하는지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자꾸 쓴물, 온갖 신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생기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지만 끝 구절을 보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하고서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성경 한 구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리.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훈련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난주 그 이름을 믿는 자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40년 이상 된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오늘은 욥바라고 하는 시에 가서 8년이나 중풍병자로 살았던 에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을 구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떠주는 일이 아니라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대목을 보면 누가 낫게 하시니? 예수가 낫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완수하시고 이분이 아버지께로 가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라지면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치면 그 일은 멈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건 그 아버지 옆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 이름을 걸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에니야에게도 예수가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한 건 베드로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실제적인 일되게 하심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가고 그저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주님의 일을 왜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선언을 해도 혹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일도 할 수 없는 체력입니다. 저 이미 은퇴했어요. 목사님, 저 이미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일할 용기도 없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도 않고요. 모세를 예로 듭시다. 40살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벌인 일이 뭐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한 자기 일이었습니다. 근데 80세에 그가 드디어 공생애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80세 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목회가 제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 욕심과 제 감정과 제 계획을 내려놓고 도전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앞으로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생애만 시작하면 됩니다. 제자 삼는 일 하면 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일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기 일처럼 하면 상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죠? 모든 일을 다 했대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 다 했대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다시 오라고. 부자가 뭐에 빠졌대요? 근심에 빠졌대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일은 아마도 모으는 것에 집중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것에, 내가 누리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마지막 날을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은 우리가 저질렀던 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너무 신나는 이야기인데. 설교 끝에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내 일을 하면 의미 없는 발자국이 남지만 주의 일을 하면 거룩한 발자취, 선한 길이 됩니다. 제 어릴 적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는 방에 그 조그만 요 위에 도둑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남지만 우리가 그의 일을 하고 살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발자취가 된다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을 하면 내 수준의 삶을 살지만 그의 일을 하면 그분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80세 되는 한 부부가 알카에다에게 납치당합니다. 이슬람 과격분자에게 납치당하죠. 근데 이분의 기사가 오히려 납치됨으로써 완전히 전 세계적인 토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인생 반을 마치 모세처럼 부르기나파소라고 하는 그 열악하고 힘든 곳에 가서 헌신하고 살았는데요. 병원도 이 부부가 직접 벽돌을 쌓아 병원을 지었대요. 납치되기 전까지 이 80세 노부부가 6일간 꼬박 일을 하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에 최대 150회 수술을 하고 살았대요. 2014년
잡혀 납치되기 2년 전에 발행된 그 자신이 다닌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기념 속직자의 동창들에게 이 의료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대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엘리엇 선교사는 앞서 자신의 의료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호주 분들은 그렇게 납치가 되어서 기사에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알카에다가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부담을 느껴서 부인을 먼저 풀어줍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온지 아세요? 이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없는 우리 지역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부산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온사 교회가 없이는 부산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멘?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저분을 빼면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마을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이 시대에 온전한 사람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들처럼 하면 됩니다. 내 일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십자가 죽음처럼 납치된 게 오히려 이들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드러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부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무슬림 지도자가 얘기했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기사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이 부부를 지지하며 풀어주라고 전 세계 사람이 요구하는 바람에 부인을 먼저 풀어줬는데요. 한 주민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그를 필요로 한다. 최고의 인간애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떠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딴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 큰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애를 써서 음식 한 끼를 만들어서 옆집을 초대하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터이니 남은 생애에 주의 일만 하다가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